호세아서 13장 우리가 계속 만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은요 호세아서 12장 14절 12장의 마지막 절과 13장 1절을 통하여서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3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자기를 높이더니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죄일까요? 교만한 죄입니다. 또 13장 6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 보니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졌다. 교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세아서에 37번 등장합니다. 무척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이것은 어떤 뜻인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성경은 에브라임 그 지파를 통틀어서 북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은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므낫세고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연로하여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자식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데 참 근사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계산으로 살아갔던 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어떤 변화냐? 이제 자식들을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당연히 오른쪽에는 므낫세가 있고 왼쪽에는 에브라임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변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딱 손을 얹어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귀한 감동이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감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의 손이 이렇게 어긋맞춰집니다.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안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유일무이합니다. 오른손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가고 왼손이 첫째 므낫세에게 가는 거예요. 성경의 오른손은요 그냥 단순히 오른잡이 이런 뜻이 아니라 축복의 손이거든요. 축복의 배가 첫째인 므낫세가 아니라 장자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특권인데 이것이 에브라임에게 갔어요. 역사를 보니 정말로 그 이후 그의 축복대로 2배나 되어지는 귀한 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요? 에브라임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걸출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출한 인물도 나오고 2배나 되어지는 복, 또 많은 인구수와 많은 땅을 차지했던 에브라임이 사사기에 가자 변질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드온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입다, 이런 사람들이 활약할 때에 언제나 옆에서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주춧돌이요, 힘이 되어지는 지파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지파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언제 문제를 일으키는가? 사람이 약할 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강할 때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못할 때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잘할 때 문제가 되어지더라고요. 에브라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에브라임은요, 우리가 에브라임이지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강했던 이들이에요.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했어요. 그런데 역할은 참 잘 감당해줘서 고맙기는 한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스스로의 자부심, 우리는 2배나 복을 받은 자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힘, 그들에게 있어서의 풍부함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되었고 결국 망하게 되어지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13장 2절, 에브라임의 죄의 심각성을, 교만한 결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무슨 범죄입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자신의 재물로, 자신의 물건으로 결국 무엇을 만드는 데 쓰느냐, 자신들의 우상화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신의 정교함이라고 하면 우상을 만드는데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드는데, 자기의 정교함은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정교함의 외형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들의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기술도 탁월한 겁니다. 물권도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기술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언제 어려움을 당할까요? 사람이 재능이 있고, 아니 재능이 없고 또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때로는요, 가만히 보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보다 있다가 그것이 교만하여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재능이 있어. 그 사람이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물질이 많아서 그래서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무너지기보다 오히려 장점 때문에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점 때문에 무너진다, 잘하는 것 때문에 무너진다, 교만 때문에 무너진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다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 두 개씩 탁탁탁탁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세우면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떠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소리 듣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냥 듣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고 강팍하게 되어져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아나무인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일까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일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쓱하니 자라나는 것이 교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람을 꼬시는데, 사람을 유혹하는데 무엇을 자극했어요? 교만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돼. 여러분, 교만을 틈탔다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교만합니다. 그러니 거꾸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것을 대림절과 함께 연관지어서 묵상해 보니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어려운 일을 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호세아서 13장 4절 볼까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언제부터? 너희가 자랄 때부터가 아니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이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에브라임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뭐를 이야기하세요? 너의 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 땅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어떤 땅을 이야기하냐면 광야 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어, 이런 표현입니다. 너를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그 광야 땅에서 권고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았다는 것은 내가 너 알아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케어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 그러기에 누구의 도움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만 받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또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소중하고 귀한 것일수록 더 금방 떠나는 것 같아요. 나의 소중한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떠나가게 되어지고요, 우리 품 안에 있었던 우리의 자식들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그 친구들도 동료들도 그냥 다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떠나보냄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서글프고 아쉬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죠. 세상은 다 떠날지라도, 세상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다. 광야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깨우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결해지고, 우리가 순전해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지?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언제나 여러분들의 해답입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있어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거기에 언제나 해답이 있어요. 십자가는요, 내 지식에 넘치는 은혜가 있고, 내 생각에 넘치는 사랑이 있고, 내 지식에 넘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평생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알아가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크기, 십자가의 은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그 우주보다도 더 크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크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고 경험하고 맛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배부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이, 못된 에브라임 같으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에브라임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김없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면은요, 어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어져요. 오늘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이 자리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여러분 어릴 적에 배고파 보셨죠? 배고픔을 경험한 세대죠. 그런데 저희는요, 배고픔을 사실 모르는 세대예요. 배고파 보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 막 배를 움켜쥐고서 막 고생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막 맛있는 것들을 넉넉하게 먹었던 세대는 아니지만 배를 골았던 세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요즘같이 이렇게 추울 때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참 고생했던 일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은요 그냥 물만 틀면은 뜨거운 물이 당연히 나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연탄 떼면서 살았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연탄 뚜껑이 이렇게 온수통과 연결되어서 말입니다. 뜨거운 물을 그렇게 온수통에 받아서 썼단 말이에요. 학교 가려면은요 발을 동동동동동동 거리면서 온수통을 열고 거기서 뜨거운 물을 퍼서 그걸로 세수하고 그것으로 바깥에서 머리 감고 막 그러고서 학교 갔던, 그래서 참 겨울에 그 온수통으로 살았던 그 세월을 기억하면서 아침에 오늘도 이제 샤워하면서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신기하다.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물만 틀면, 수도꼭지만 열면 뜨거운 물이 이렇게 펄펄 나오다니. 근데 이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근데 뜨거운 물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고생을 하고 부족하고 결핍해 보니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뜨거운 물 가지고 감사한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한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할 것 같고, 뜨거운 물 쓰면서 감사할 것 같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입니다. 어린들 앞에서 옛날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도 그런 세대였거든요. 버스가 오면은 막 달려가가지고 차를 탔는데 사람이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안내양이 밖에 있다가 막 사람들을 뒤에서 이렇게 꾹꾹 밀어서 집어넣죠. 그리고 신기해요. 안내양들은요 바깥에서 이렇게 딱 매달리면서 가요. 그러면서 마치 엉덩이 치듯이 말입니다. 버스를 탕탕 치면서 오라이 하면은요 버스가 무 하면서 가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하게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 세월에서 그렇게 학교 다녔는데, 그러면서 내가 자가용을 타고서 내가 내 차를 가지고서 움직이면서 난다. 요즘 세대는요 그거 당연한 거고 부모님이 차 태워다 주는 거 당연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참 감사하고, 아, 우리에게는 결핍이 참, 우리에게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광야의 삶이 참 감사의 고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감사를 잊어버린 세대, 오히려 배부름으로 말미암아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고백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부족하고 약하고 또 쓰러질 때 언제나 고백해야 되는 것, 그렇게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 되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보배가 되어 주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이것은 전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해 봐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약한 적이 없어요.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부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강함 되시는 주님, 채워주시는 주님, 나의 보배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요절과 같은 말씀이고요. 1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천천히 교독해 볼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라. 그것이 당연하지 이것이 아니라 그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찬송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첫 번째는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할지어다, 주의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이제 12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양이 번성하며 내 은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어지고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어질 그때에,
14절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잘 되면은, 많아지면, 커지면, 넉넉해지면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잘난 척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시고, 15절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로 보내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어떤 이유입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 주시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배운 겁니까? 그들이 교만하다가 광야에 내쳐짐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 잘난 척하고 교만하다가 그들이 폭삭 망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또한 광야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맛보고 광야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은 광야가 아니라 평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귀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가서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평야인가? 혹시 교만하기 쉬운 그 자리인가? 그 자리에서 우리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서 높아지기 쉬우나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사람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 여러분 이런 거 만날 때 행복할 것 같으세요? 또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시고 너를 위해서 단단한 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 먹는 거 재미있을 것 같으세요? 신날 것 같으세요? 그거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야. 무엇이다? 너희들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낮추어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십시다. 낮아지는 것은 항상 복된 겁니다. 낮아지심으로 여러분, 무엇을, 내가 낮아지니까 내가 무엇을 얻었다, 이런 복이 아니라 낮아짐 자체가 복이에요. 깨어짐 자체가 복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보았던 이 시작의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 참 낮게 오셨네, 이렇게 그냥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선명해지는 겁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2024년도 12월에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귀한 삶의 지침, 그것은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라. 낮아짐을 훈련하고 낮아짐을 했을 때에 거기에 해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고 거기에 복이 있다. 오늘 이 새벽 2024년도 1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낮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